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14쪽에 잠언 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상의 인구가 약 77억 9,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나 되죠? 약 5천만 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2,400만 명, 토탈 남북을 합치면 7,400만 명이 되겠죠. 세계 인구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그러한 순위를 보게 되어지면 21번째 정도 단일 민족 국가로서 인구 순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될까?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약 8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165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절반 이상이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땅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1650만 명 이렇게 합치면은 전 세계에 약 0.2% 정도 되면서 68번째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도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작게 볼 민족이 아니죠. 로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약 3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93명이 유태인이었어요. 약 31% 정도 되죠.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이라고 말하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의 교수들을 파악해 보니까 30%가 다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의 총장, 행정 책임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90% 이상이 다 유태인이에요. 그 총장은 다 유태인들이고 행정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90% 이상이 다 유태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유태인들이 이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요즘 심지어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러한 민족이 되었었던 원인이 뭘까?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교육열 때문이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교과서가 성경 토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은 유태인들이 세계의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주름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힘이 생기죠.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인데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하는 말이 유태인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여러분들은 옷을 살래, 책을 살래, 그럼 뭐 먼저 사겠습니까? 추우니까 옷 먼저 사 입어야 되죠. 특별히 그들은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속담 중에는
책과 돈이 동시에 떨어져 있으면 책을 올려라. 그런 속담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책하고 돈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뭐 먼저 죽겠어요? 돈 먼저 당연히 줘야 되겠죠. 돈 가지고 책 사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책을 먼저 올린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헌책방이 없대요. 왜냐 한번 산 책을 다시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책방도 있고 특별히 고물상에 가면 주로 헌책들이 많잖아요. 이사하면서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것이 옷을 처분합니까? 책을 처분합니까? 책을 먼저 처분하죠. 저도 늘 집에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모가 이거 안 보는 책 아닙니까? 하는 책들이 집에 많이 있거든요. 제 서재에 가보면 책꽂이에 책이 꽉 차갖고 이제는 바닥에 이제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책이 하도 많으니까 바닥에 이제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책꽂이에 너무 차서 이제 놓을 자도 없고. 그렇게 저는 책을 사랑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책이 힘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책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을 여깁니다. 그리고 헌책방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사랑하는 책은 일반 서적보다도 토라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죠. 그래서 유대인 어떤 동네에 토라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온 동네가 뭐 가장 큰 잔치를 벌이는 잔칫날이 언제냐면 그 동네 토라, 두루마리 성경책 있잖아요. 그게 들어올 때 예식을 갖춰서 들어와서 그 동네 회당에 그 토라가 비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토라, 성경, 하나님 말씀, 책을 귀중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에서 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토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그 토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버렸다는 것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곧 누구를 멀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누구에게서 떠나는 일이 결과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결과를 가져와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민족도 망하지 않습니다. 책 대신에 돈을 가까이 하고 명예를 가까이 하고 옷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망할 수 있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음란도서 뭐 이런 거 말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책들을, 양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되고 장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명기 5장 33절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건강의 비결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서 영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2021년도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비결이 있습니다. 3가지 비결. 첫째가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의 청각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내 귀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가 2개잖아요. 늘 귀가 2개다 보니까 한쪽 귀로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 귀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 귀가 듣는 말씀 중에서 어느 귀가 듣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에덴의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뱀이 찾아와가지고는 한쪽 귀에 대해 또 속삭입니다. 너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지혜롭게 되어지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사탄 마귀는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두 음성을 들어요. 그때에 하와의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말씀 쪽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 그 선물을 빼앗기고 죄의 값으로 죽게 되어지는,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쪽 귀가 듣는데 내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축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아이 맹자 하나를 놓고. 맹자 어머니의 성씨가 장씨였어요. 처음 알았죠. 제 종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별하고 난 다음에 맹자의 어머니께서 장씨가 수절을 선을 합니다. 다시는 결혼 안 하고 우리 아이만 키우겠다고. 그래서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남편이 묻혀 있는 그 공동묘지 근처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아들 맹자가 늘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곡하는 소리, 상여나가는 소리, 사람 파묻는 소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곡하는 소리 따라서 하고 상여나갈 때 하는 소리 따라서 하고.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장씨가 야 이러다 이 아이 인생 망치겠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살아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긴 곳이 바로 시장통입니다. 시장에 가면 진짜 사람 살맛이 나잖아요. 그죠?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맹자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싸요 우리 집이 싸요 $1 하나 $1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 이 아이 진짜 뭐 될까? 이 장사치에 불과하고 맨날
뭐 싸다고 하고 우리 거 사라 그러고 $1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세 번째, 학교의 근처로 옮깁니다. 학교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가나다라 마바사, 경리언, 디귿, 그죠? ABCD, BF 그런 거 하잖아, 그죠? 이 아이가 그거 듣고서 맨날 가나다라 외우고 ABCD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맹자가 된 거예요. 논어 삼경을 얘기하고 맹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맹자 어머니 장씨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이것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죠. 무엇을?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매일같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찾아 헤맵니다. 3일 길을 헤매서 물을 찾아내요. 그래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서로 허겁지겁 물을 퍼서 마시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독이 들어있는 쓴물이라. 말하죠. 쓴물.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의 근원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의 근원에 집어 던지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뀐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출발이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귀에 새기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새긴 자에게는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육이 병들었든지 영이 병들었든지 삶이 병들었든지 하나님 말씀 내 귀에 새길 때에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잖아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그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요. 제자들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디?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 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왔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아니 밤새 깊은 데만, 얕은 데만 그물을 내렸거느냐고, 안 내려본 데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만 채울 수 없어서 다른 두 친구의 배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두 배에 채우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나 손주들을 한 번씩 돌볼 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모여서 이렇게 큐티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1년 365일 다 하지 못해도 우리가 네 가정이 세 사람이 앉아서 큐티할 때 잠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오늘 같은 큐티한다고 잠언 31장 가지고 큐티를 하고 내일 큐티한다면 잠언 1장 가지고 큐티하고 그래서 큐티하고 아이들을 기도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나누고 학교 보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칭얼거리고 불편해할 때 우리 아이들 또 손주들이 가끔 그럴 때 안고서 재울 때가 있고 업고서 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을 안고 업고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런 노래 불러준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불러줬거든요. 근데 후렴 부분에 가서 날 사랑하신 대신에 널 사랑하신 노래 불러주고 널 사랑하신 대신에 우리 아이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서 노래를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철수 사랑하시 영수 사랑하시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품에서 잠이 들고 등에서 잠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 손주가 이 노래를 제가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네가 이 찬송 어떻게 하냐? 교회 학교에서 배웠느냐? 아니에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안아서 재울 때 여보 재울 때 이 찬송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그 어린 아이에게 아무것도 몰라서 칭얼대는 우유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를 재울 때에 우유와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서 재웠더니 그게 자기의 머리에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우리 귀에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새겨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귀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찬송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의 청각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말씀의 시각화예요. 하나님 말씀 내 눈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저 유럽 쪽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카타콤 같은 굴 속에 그들이 숨어 살던 곳에 가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림. 그들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어요. 그림 한 장이면 성경 한 권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도 그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물고기도 그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림에는 무지개 모양의 덩군 빛이 나는 모습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천사들도 그리고 또 십계명 돌판도 그려져 있고 물고기도 그려져 있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모세 오경을 벽에다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 기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누가 다 돌아다니면 읽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림 한 컷 딱 보게 되어지면 아, 이것이 창조 사건이구나, 홍해 사건이구나, 이것이 노뱀 사건이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글씨는 어두운 때는 볼 수 없지만 그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누워도 다 떠올라요. 그래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림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보세요. 물방울 몇 개 딱 그려놓고 그것이 몇 억짜리 그림이래요. 붓으로 그리다가 실수한 것처럼 해놓고 그것이 몇십억짜리 그림이래.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나도 저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몰라. 뭐가 있어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물방울 하나 속에요 온 우주가 들어있대요. 글쎄.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 장이 1000개의 단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딱 눈에 띄잖아요. 그죠? 어느 장례식장에 영정사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진을 보고 저거는 고 누구누구 사진이네 그러고 끝납니까? 정말 그분과 가까이 지냈던 예를 들어 우리 부모라는 것 같으면 그 부모님의 일생이 그 사진 속에서 우리가 쳐다보면서 싹 그려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좋았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이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다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 사진 한 장이 1000개 단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시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슬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단 술에 이 끝에 술을 매달고 거기에 청색끈을 매달아. 그래서 그들이 펄렁펄렁하고 다니고 있는 거 귀찮게 옷에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착안을 했어요. 뭘 착안했느냐?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성경책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 가서 콩나물 100원짜리 갖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명태가 상했네 안 상했네 안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가야.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 성경책 뺏기고 출근하세요. 그래야 정문 앞에서 차를 안내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경비하는 분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 안 가지고 가니까 이런저런 말 내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성경책 신문지에 싸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되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신문지 왜 싸가고 하냐. 사람들이 교회 가난가 싶어가지고 몰래 교회 안 가는 척하고 오려고 신문지에 싸갖고 오고 아니면 가방에 넣어갖고 오잖아요. 교회 올 때는 괜찮아. 그러나 시장 갈 때는 신문지 벗기고 그냥 성경책 들고 가라. 직장 갈 때 성경책 들고 가시라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이것을 내가 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곳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려놓고 내 손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 하나님 말씀, 제 머리맡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거든요. 테이블에 성경 있거든요. 교회 오면 제 자리에 성경 있고 제 서재에 성경 있고. 여러분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중요한 마음에 드는 은혜 받은 구절들 있죠? 여러분 메모지에 쓸 수는 있잖아요. 써가지고 붙여놔. 화장실에 붙여놓고 목욕탕에 붙여놓고 주방에 붙여놓고 안방에 붙여놓고 거실에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여러분 보고 싶어도 보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앉아있으면 안 나오던 것도 나오게 돼요. 건강의 비결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021년도가 여러분 매일같이 카톡에 까똑까똑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오늘 1월 31일 대항제일교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어차피 갔어 안 갔어요? 까똑까똑 성경 한 구절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닿는 곳에 핸드폰이 있고 TV 리모컨이 있으면 그거 먼저 손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각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내서 그들 물려 죽게 만들었어.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가 잘못했고 죄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과 우리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뭐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산다. 만지면 산다 안 하셨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들을 물었던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산대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었겠습니까?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말씀의 시각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돌로 치르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땅바닥에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말을 듣기 전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그 글을 보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버려두고 떠나고 그 여인이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말씀으로 꿈을 보았고 다니엘이 말씀으로 꿈을 보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꿈속에서도 말씀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각화를 통해서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저는 말씀의 심령화, 말씀의 심각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심령에 새기라.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돈만 담고 있는 사람, 마음의 그릇에 명예만 담고 있는 사람, 그것 따라가다 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책을 한 권 소개했잖아요.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다. 책 이름이 그거예요.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다.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고난의 과정을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그들이 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더라. 그러므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12 제자들도 그랬고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더 빛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니까 이런 진리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많은 하인들이 있어서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백부장의 집에서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님,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인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왔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되어졌을 때 그 시간에 그 아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라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았죠?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갔는데 한 병자가 누워있는데 거동도 못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베데스다 못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 병이 중하여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든 그 말씀하시는 사람이 목사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꼭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유태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 그들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3살 때까지를 가장 중요한 때라고 여겨요. 그래서 13살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행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강보교육. 아이를 쌓는 강보이죠, 강보. 그것까지 교육을 해요.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배에다가 강보를 둘러요. 근데 그냥 강보가 아니라 그 강보에는 토라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 강보를 두르고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강보에 나오는 말씀들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강보에 새겨진 말씀을 그 아이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어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보로 싸서 아이를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1살, 2살, 3살 됐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교육하느냐? 핏덩이 아이를 안고서요, 토라, 모세 오경을 1년에 최소한 1번 또는 2번씩 암송을 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요. 엄마가 그냥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통째로 엄마가 암송해. 성경 보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 아이에게 그대로 암송시키는 거예요. 1살부터 3살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13살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우리처럼 유치원 다니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느냐? 토라와 탈무드라는 것을 배워요. 다른 공부 안 시킵니다. 토라와 탈무드.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탈무드는 이 모세오경을 주석한 내용이 80% 이상이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드디어 13살 되었을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스스로 읽고 암송할 수 있었던 그 토라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요. 물론 성인식 때 많은 돈도 그에게 줘서 그것이 사업의 종잣돈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13살 돼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오전 시간에는 오직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시간에 영어도 수학도 미술도 체육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결과 세계의 두뇌의 가장 우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더라.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지식도 건강해서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건강한 사람으로 교육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떡으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윤택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는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새기고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마시옵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0